오늘 약할 때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 세상의 가르침은 이러한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말하고, 또 예를 들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또 창조론 대신 진화론을 배우고, 여러 사건들을 접하면서 오늘 본문 또한 또 굉장히 역설적인 본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의 이런 말씀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라는 그런 가르침과 굉장히 반대됩니다. 또 자신을 낮추면 높아진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높아지라고 또 계속해서 또 밟고 올라설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오히려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시편 119편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어떻게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고난은 억울한 것이요 또 불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말하는데, 성경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가장 또 역설적인 가르침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주님의 이 가르침을 오늘 본문 1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강함이라. 아멘. 어떻게 나의 약함이 이렇게 강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병약하고 모욕을 당하고 궁핍과 박해와 이 곤란을 당하는 지금의 이 상황, 이것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나의 강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던, 분명한 어떤 육체의 가시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질병 가운데 있었던, 또 어떤 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던 바울에게 그 약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목격하며 또 간증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또 힘차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자신의 그런 연약함에 또 실망하고 또 당황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절망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약함이 누군가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질병의 진단처럼 그렇게 나타난 일일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사업의 어려움, 또 직장에서의 관계의 문제, 또 여러 뜻하지 않은 법적인 소송을 당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이고 또 못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며 그렇게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추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인하고 싶은 나의 약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강함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강함이 될 것임을 도전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반대로 또 역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왜 나의 강함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강함은 결국 주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자면 나의 약함, 그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또 구원자 되심을 선명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약함이 곧 자랑할 것이요 또 약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곧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강함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님의 주인 되심을 그렇게 거부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런 질환, 그런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간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9절 말씀인데요. 주님이 말씀이 첫째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응답은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너의 몸속에 있어도 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둘째로는 그 이유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은 주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약한 것은 바울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이 계속 아프고 이렇게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서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셋째로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부터 자신이 이런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다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어떻게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대로 이렇게 강함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몸이 건강하고 또 전도할 때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또 많아지고 또 부흥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정말 세우는 교회마다 그렇게 부흥된다면, 당시 바울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제자들이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능력은 바울 안에서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주님이 없어도 내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없어도 충분히 교회들을 부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때부터 자신의 강함을 그렇게 자랑하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또 외면하고 창피하게 여기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의 약함,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주님, 너무나 필요함을 깨닫게 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심을 그렇게 더욱 선명하게 그렇게 인정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함보다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약했던 때가 언제였나 우리 회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를 좀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추고 싶고 또 덮어두고 잊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때 내가 당했던 창피, 수모, 그런 모욕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약함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궁극적으로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온전하게 또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님의 주인 되심은 그렇게 약해지고요.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님의 주인 되심이 그렇게 더 선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의 약함은 결국 주님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굉장히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그렇게 붙잡고 또 결단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다가도 평안해지고
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교만해지고 또 주님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약할 때는 그렇게 사모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내 안에 다시 강함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마치 법칙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렇게 게을리하게 되었던 것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 안에 언제 있었나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내가 드러나게 될 때가 참 많음을 봅니다. 그 강함이 안타깝게도 우리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그렇게 은근히 거부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작년 교구에서 이렇게 교제하던 권사님께서 최근에 식사하면서 하시는 고백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을 이렇게 보필하고 또 케어하고 힘든 그런 항암의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참 약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게 되더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마음 중심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강함,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자유하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드러나길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복음의 전초기주의 역할에서 그렇게 앞선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강함이 아닌 약함을 통해 그 권사님은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남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강함은 더 선명해지고요.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그 약함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고 감추고 싶은 그 연약한 모습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결국 구원의 그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가 나의 아픔, 연약함 이 가운데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다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약함을 감추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나의 약함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8절의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나의 약함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가 사실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을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또 배우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그 역사적 사건을 두고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곧 약함이 강함될 수 있음을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도전은 말로만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진 확실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분이 가장 약해지셨을 때가 언제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못 박히셨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장 약해 보이시고 또 수치를 당하신 그 사건으로 우리 어떻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되어 주신 가장 강한 능력으로 다시 부활시키셔서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 그 누구도 달리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바로 가장 강력한 성경의 모형과 같은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다음 장 13장 말씀에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가 우리를 강하게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1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왜 우리에게 약함이 강함이 된다라고 합니까? 십자가 사건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약하다. 그 안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우리는 약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한 그때가 십자가가 곧 우리에게는 강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약함이 드러난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구원을 받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확고부동하신 그 사랑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가 죄와 그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해 보이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강함이 된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한없이 약해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요, 또 능력이 되고요, 가장 확실한 구원과 대속, 신실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는 고린도후서의 이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복음적인 그런 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이 삶, 나의 약함을 드러내므로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더 강하게 붙잡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능력, 그것을 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나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지 않게 됩니다. 주저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소망이 있음을 그렇게 복음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 또 능욕과 핍박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안에서 솔직하게 또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또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깨뜨리시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강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쌓은 부와 업적 그리고 노력, 인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십자가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여전히 끝까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문제를 속이려고 합니다. 아직도 복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한 것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은 감추려고 합니다. 거룩하고 또 의로운 척 그렇게 위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 참 자유와 그런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예전 방송에서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예화인데요. 뼈가 없는 우리 동물을 갑각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 인간은 척추 동물이죠. 새우, 가재, 개가 갑각류인데 척추 동물은 겉에는 피부가 있어서 딱딱하지만 그 안에 뼈가 있고 갑각류는 이 뼈가 없는 대신에 껍질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겉이 그렇게 딱딱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는 이 갑각류가 어떻게 성장하냐면 자라려면 그 껍질, 그 허물을 벗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큰 그런 왕가재라고 할지라도 허물을 벗어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 그렇게 자신의 껍질을 벗는 순간에 가장 말랑말랑한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약해져서 누구에게든지 잡아먹힐 수 있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 패널이 그런 갑각류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갑각류처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자랄 수 있는 때는 바로 가장 내가 약해져 있는 그 순간이다. 상처받았던 그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자라고 약할 때,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맨살 상태로 있을 때, 누구의 공격으로부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 사실 그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붙드심과 하나님의 강함 대신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고 있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약해져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는 가장 그 약한 순간 주님과 함께 더 강해질 수 있는, 또 가장 강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우리가 바라보기에 가장 저주받고 피하고 싶고 또 외면하고 싶은 그 자리, 우리는 분명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여전히 강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약함을 감추기보다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아뢰므로 그 주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것이 덧입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십자가 가운데 함께 내려놓고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